1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아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교육하고 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일까요? 얼마나 유능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그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경륜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 잘 아시죠? 그 파스칼이 우리 인간은 약하다 그랬어요. 약한 존재다. 굳이 파스칼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이 지혜가 생기면 스스로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다 이룰 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고 어느 훗날 뒤를 돌아보면 참 용감하지만은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과연 전부일까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답니다.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가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헬즈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20 미만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리가 안 나냐?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내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적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2만 헬스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못 들어버려요. 그래서 판단할 때 없다 그래요. 가장 작은 소리도 못 듣고 가장 큰 소리도 못 듣는 인간이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현재 나오는 과학에서 검증된 동물 중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들을 수 있는 동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서 잘 알고 있는 고래예요. 이 돌고래들은요 10호 헬즈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도 더 적은 소리를 듣고 또
많게는 15만 헤르츠를 들어요. 우리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소리를 돌고래들은 내고 듣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서로 교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뭡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지만 돌고래들은 서로 대화를 나눠요. 서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다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죠.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들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태양에서부터 많은 광선이 우리 지구로 온답니다. 많은 우주선이 우리 지구로 들어와요. 근데 그 선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가시광선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죠? 그 가시광선만 볼 수 있지 나머지 광선은 못 봐요. 그래서 X선, 감마선, 여러분 엑스레이 찍을 때 딱 거기서 빛 나오는 거 보신 분이 계세요? 그냥 다 찍었다 하니까 찍었는 것 같다 그러죠. 빛이 나를 통과를 해버렸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은 분명히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없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세계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보는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듣고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기에 볼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들어야만 그것만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돌고래가 파장수가 많은 걸 왜 믿나요? 그죠? 과학자가 그렇게 실험해서 됐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정말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큰 홍수가 일어났다든가, 이 앞전에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습니까? 쓰나미가 와서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저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막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 비하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멈춰라 하고 큰 소리를 쳐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보다 힘 많은 동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호랑이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경원에 있는 호랑이나 보니까 그러지 정말로 실물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혼이 빠져버려요. 우리보다 힘 많고 우리보다 더 빠르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장 약한 존재,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연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과 자연 재해나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참 미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택하신 피조물. 그렇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성품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온유와 겸손을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갖추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복을 받고 정말 좋은 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흉년이 들으면 어떤 삶일까요? 참 힘들고 특히 농사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그렇죠? 흉년이 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기 배경은 바로 이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이 힘든 시대에 누가 다스렸다고 합니까? 사사들이 다스렸다.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저 세상 학문의 역사책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모든 우리 인간의 시작은 가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로 해서 점점 불어난 걸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그 사람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조차도 모를 거예요. 자, 처음에는 가정, 다시 말해서 씨족 사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점점 수가 불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족이 되죠. 그 부족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형성돼요. 그 나라가 형성된 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보게 되면 참으로 특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개인적인 교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를 통해서 통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그죠? 야곱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내려오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요. 통치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까? 온전히 세우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은 세우려고 했지만 온전하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순종은 했지만은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이쯤 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됐다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은 끝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쯤이면 됐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만도 해요. 자,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다시 겨우겨우서 요단강 건너서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계속 전쟁이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힘든 생활이에요. 계속 전쟁하는데 집 지놓고 전쟁하는데 보셨어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 그만했으면 라고 생각. 딱 돌아보니까 어쩌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밭대기만한 땅도 자기 것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땅을 뺏어놓고 보니까 이쯤이면 됐지 않느냐. 이제 이걸 나눠서 서로 각자 부족들이 맡아서 하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합심해서 적을 물리치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졸릅니다. 이제 그만하자 전쟁. 나눠주라. 이제 우리 고향에 가고 싶다.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춰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죠. 너희들이 정복하지 못한 저건 남은 것들, 저것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1장 1절에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살다 보면은 태양이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폭발을 많이 해가지고 흑점이 많이 생기면 지구에 열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물어진 게 당연한 것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신명기 1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어요. 맞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때에 따라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뜻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언약이죠.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살찌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뜻이죠. 직접 통치하시겠다, 책임지겠다는,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 늦은 비, 이른 비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무슨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려요. 자, 그렇다면 왜 가뭄이 들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말씀은 어긴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왜 고통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전에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언약을 배신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면 유다, 그것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 근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사람들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어버려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도 되지만은 또 뭐가 돼요? 저주의 땅이 돼요.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도 성각이 존재해요. 뭘 택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택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절대로 가물지 않게 해주셔요. 때에 따라서 비를 다 내려주시고 양들이 병 걸리지 않고 이 재산들을 늘려주고 수를 늘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 룻기가 있던 그 시대 배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먹고 살기만 하니까 다 어쩐다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그냥 오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에 뒤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반이, 배반이, 불순종이 거의 주를 이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순교의 사명을 주시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인간이, 내가 먼저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셨지만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장수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주의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곳이에요. 약속의 장소예요. 그러나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예요. 두 번째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아내 맞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성장했으니까 며느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결단을 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나오미가 뭘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좋죠. 거창하죠. 그런데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놔두고 어디로 가버려요? 저주의 땅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해보려는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선택이 돼버려요? 그것을 계속 살려고 선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며느리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이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왜요?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가문에서 그곳에 있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살만하면 왜 떠났겠어요? 안 떠났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어서요,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런 변명을 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내려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환경에 적응이 돼서 핑계를 대버린 거예요. 여전히 나오미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잘 되면은 누구 탓? 자기 능력 탓이에요. 못 되면은 몰라요? 못 되면 조상 탓, 다시 말해서 남의 탓이.
이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가 다 있어요. 이게 죄성.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택을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